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코를 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시팀에서 이동하여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으니라. 3일 후에 관원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이동하여 그것을 따라가라.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약 2000 큐빗을 재어 간격을 두고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내일이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더라. 요단강 물이 끊기는 것이죠. 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예배를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기존에 올바랐던 것들이 달라지거나 부족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견지해왔던 그 믿음대로, 늘 견지해왔던 그 소망대로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나갈 것입니다. 항상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 도전을 받고 깨달아야 할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방황하거나 혼미케 되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반성하고 버렸으며 또 어떤 것들을 무슨 각오로 새롭게 다짐하고 계획하셨습니까? 어떤 변화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인생에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습니다. 멈춤이 있으면 새로운 출발이 있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겨울이 지나면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장막이 걷히면 환한 빛이 비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면 부활의 아침이 어김없이 밝아오게 됩니다. 고난 뒤에는 위로가 있고 또 슬픔 뒤에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 한 언론사의 뉴스 앵커가 너무나 답답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다시 밝아오는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하면서 그날의 그 저녁 뉴스를 이렇게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분노, 허탈과 한숨, 개탄과 경악, 자괴감과 혐오감.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이 맛보았던 희로애락에서 노여움과 슬픔은 기쁨과 즐거움을 밀어냈습니다. 정부가 준비 없이 서두른 일상 회복은 국민을 최악의 코로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통령 선거판은 누가 더 나은 대통령감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진흙탕으로 빠져들면서 정치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집값과 세금 폭등 속에 서민들은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렸고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좌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1년은 돌아보는 것 자체가 힘든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찾으리라는 희망은 헛된 꿈으로 끝났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정부는 한 달 반 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두 명의 영선 정치인 윤석열과 이재명을 대선 전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든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눈을 파는 사이 이름도 생소한 요소수 때문에 많은 국민이 주유소 앞에 긴 줄을 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1년이 2020년보다 더 혹독했던 것처럼 2022년은 우리에게 더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더욱 뜨겁게 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출발을 열망하면서도 그야말로 답이 없는 시대, 모든 출구가 꽉 막혀버린 그런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럭커만 목사님의 자서전 중에 이제 하나인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뭐 유명 인사들 거론하면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막 떠들어대지만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에 대해 공부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온 신경을 써왔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주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 자서전이 흘러가게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걸 토로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거에 영향을 우리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출발을 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새해가 왔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가 뭐 흐트러지거나 뭐 더 막 이렇게 포장되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왔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2년 전, 3년 전, 4년 다 마찬가지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새로운 출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군대들대로 나왔다 그랬어요. 군대들대로.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 그랬어요. 자, 군대라는 표현은요, 정치적인 용어죠. 군사적인 용어죠.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왕국이 갖추는 한 요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군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으로서의, 실제적인 왕국으로서의 새로운 출범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정 통치의 모델을 보여줄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 법령이 될 율법의 제정, 새로운 경륜을 이끄는 모세의 언약, 독특한 보물이자 제사장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 국가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바로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들어가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될 약속의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약속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여호수아예요.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호수아 역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로 점령해야 했던 여리코성 공격을 앞두고 있어요. 여리코는 어떤 성읍입니까?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저주받은 세상을 예표하죠. 저주받은 여리코는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읍이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어요. 해발 2400m의 평원에 자리를 잡은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서 이 철옹성처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이 여리코 성읍의 면적을 보니까 9,850평, 약 10,000평이에요. 20평짜리 아파트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읍 주위를 견고하게 두른 성벽은 두께가 약 2m인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성벽의 높이도 18m,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죠. 특히나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식량을 성 안에다가 충분히 비축할 수 있을 정도의 추수때였어요. 추수때. 그래서 이들은 성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적들의 어떠한 파상 공세에도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요새화된 성읍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 여리코에 대한 정탐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40년 전 카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들의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지만 이번 여리코성 정탐에 관한 보고는 그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더군다나 여리코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에 대해서 공포심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정탐꾼이죠,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더라. 정탐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민들마저도 우리로 인하여 힘이 빠졌나이다 하더라. 40년 전에는 이런 보고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벌벌 떨었죠. 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은 올바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정탐꾼들로부터 전쟁 승리에 관한 완벽한 내용을 보고받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두르게 돼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시팀에서 이동하여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으니라. 이 여호수아 2장 22절에 따르면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도 창녀 라합의 권면에 따라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었고 약속한 기일에 맞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23절, 24절 읽었던 대로 올바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는 약속했던 3일 후에 여호수아가 관원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 그 모든 준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 자, 첫 번째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힘과 능력 안에서 온전한 쉼과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 1절에 나오는 시팀을 보니까 이 시팀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요단강으로 본다면 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곳 시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주둔해 있었던 마지막 수경지였습니다. 이들은 여리코 전투를 앞두고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하면서 전투를 위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잘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휴식도 잘 취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군사죠. 훌륭한 군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이지 패배하는 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굳이 지는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손무라는 사람이 쓴 고대 병법서가 있죠. 손자병법. 이 병법서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군대는, 항상 이기는 군대는 이미 승리를 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적들과 싸우지만, 항상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한 다음에 승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이기는 군대는요, 적들과 싸우기 전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전쟁하는 게 아니죠. 함부로 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하지만 늘 패배하는 군대는 그런 건 전혀 고려 없이 일단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때 가서야 고민한다는 것이죠.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존립과 패망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특히나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피할 수 없다면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항상 승리를 쟁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도 전략이에요. 우리 몸속에 많은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 뇌의 무게가 1450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뇌는 하루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이요, 인간의 하루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양의 약 20%나 차지한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자, 그래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밤을 새워서 일하게 되면 뇌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6%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뇌가 빨리 방전되고 마는 거예요. 방전된 뇌는 몸의 신진대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서 신체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머리를 비우고 뇌를 쉬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시 먼 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을 좀 비우고. 이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왕국 복음을 위임받아서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파송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시 쉬어라 그랬어요. 이러한 휴식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역사가 뒤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휴식은 전략이에요. 잘 싸우고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인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사역과 어떤 새로운 영적 전쟁과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휴식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나 섬김을 포기하는 행위도 휴식이 아닙니다. 휴식에는요, 잘 싸우고 잘 섬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잘 싸우기 위한 휴식이에요. 잘 섬기기 위한 휴식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쉬고 있는 것을 휴식이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죄죠, 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휴식,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탁할까요? 기도를 통해 위탁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영적인 쉼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기도의 용사 그러면 독수리에 많이 비유하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독수리와 같은 젊음이요, 독수리와 같은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가 땅에 있다가 지상에 있다가 하늘로 치솟는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강력한 힘이에요. 독수리의 힘은 날개에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잘 걸어다니지 못하는 짐승이지만 날개의 힘에 관한 한 새들 중에서 단연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독수리의 날개의 구조를 보게 되면 공기 역학적으로 볼 때 다른 새들보다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그 양 날개에는 무려 1250개 이상의 깃털이 달려 있어요. 또한 날개의 그 끝은 마치 인간의 이 손가락처럼 분리되어서 작용하기까지 합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날개의 폭도 매우 커서 그 크기가 2m 이상 되는 독수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날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의 흐름, 공기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높게는 고도 300m까지 쉽게 올라간다 그래요. 특히나 어딘가에 앉아서 쉬지 않고도 공중에서 몇 시간씩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비행 속도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시간에 85km를 날아갑니다. 최대 속력으로는 32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약 160km니까 독수리는 평균 속력으로도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2시간 만에 주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독수리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독수리는 하늘을 비행할 때 결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독수리 본 적 없잖아요. 물론 처음에 비상할 때는 퍼덕거리겠지만 계속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늘을 비행할 때 날개의 힘으로 날기보다는 하늘의 기류, 공기의 흐름을 타면서 힘을 거의 쓰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 독수리가 하늘을 비행할 때 계속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치겠죠. 오래 못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진정한 힘은 그의 날개가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류를 이용하여 날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이용했던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개로 치솟는 독수리의 힘의 진정한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간파했던 것이에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다른 모든 새들은 나무들 사이나 숲속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 제 몸 숨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이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다른 새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기도의 사람이 다른 평범한 성도들과 다른 점이에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도의 용사들 역시나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저 창공에서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오랜 시간 날 수 있었던 독수리가 바람의 기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지속적으로 힘있게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의 원천이 주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예사야는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는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알았고 내가 들었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또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그 팔 안에 안기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이성호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지만,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3시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4시에 일어나도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열매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30년 이상, 30년 동안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앙망할 때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주를 앙망하는 자가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힘과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마치 바람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큰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응답받고 기뻐하며 희열을 느끼는 성도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늘 젊음의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의 용사는 독수리에 비유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주를 앙망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또한 피곤하고 지친 성도가 주를 앙망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와 같은 경험은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양이 될 것이고 성도들 자신에게는 귀한 도전과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의 경중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나이대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앙망했을 때 이러한 젊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기도의 용사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비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 두 번째로, 휴식도 필요하지만 식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는 휴식도 휴식이지만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하고 전투 식량도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하라 하더라. 잘 먹어둬야 돼요. 충분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전투 식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일독을 목표를 하잖아요. 보통 새해가 한 해가 바뀌게 되면. 근데 그러다가도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잠언으로만 돌아간다든지 어떤 특정 성경 본문으로만 돌아가서 그 책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편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때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과 연관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골고루 읽고 골고루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는 어려웠던 성경 구절을 올해에는 쉬운 성경 구절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고기와 같은 그런 성경 본문이 올해에는 정말 젖과 같은 그런 꿀과 같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한 해 계획 속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인생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내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암송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 내가 성경을 그날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공부는 달라요.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건 서로 다른 행위예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로부터 전투 식량은 전략 물자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군대에 보게 되면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보급품이 있어요. 이 보급품은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1종부터 10종까지 분류됩니다. 식량은 가장 중요한 1종 보급품에 해당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작전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지만 군수, 그러니까 보급품과 연관된 거예요. 식량과 연관된. 군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전투와 전쟁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투는 전쟁 안에 속한 여러 개의 싸움들이에요. 어떤 싸움은 질 수도 있어요. 어떤 싸움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 전쟁에서는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전투는 패배했고 어떤 전투는 승리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작전은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 개의 전투들을 이기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군수는 본질적으로 그 전투를 다 포괄하는 전쟁 자체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작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군수가. 그래서 과거 전쟁에서는 군수 물자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무시한 사울 왕은 어땠죠? 적들을 완전히 쳐 부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맹세와 서원으로 군대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간 적이 있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유능한 군대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는 순간 그것은 영적 전쟁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전념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것이고 열심히 전파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에요. 또한 그것이 없다면 방금 말했지만 영적 전쟁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잘 유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잘 섬길 수 있고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늘 그러시잖아요. 순회 설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 먹으라 했어요. 갑자기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명령이 나와요. 여리코 성읍을 향해 진군할 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제일 선두에 서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언약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싹이 났어요. 막대기에서.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났어요. 뭘 보여줍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뭐가 있냐면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었죠. 이것은 말씀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움직임에 백성들은 주목해야 했습니다.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또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주목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깃발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깃발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움직임에 그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고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약 2000큐빗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갈 때에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거니 생각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올바른 행보가 아니었죠. 때로는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일도 있었죠. 베드로는 성미가 급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너무 앞서서 행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때때로 예수님과 보조를 적절하게 잘 맞추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보조를 맞추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뒤쳐져 있어서 도대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디만큼 가시고 계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못 듣고 잘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고 있는데, 설교자로 부르고 있는데, 성경 교사로 부르고 있는데, 선교사로 부르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적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적정한 거리는 약 1km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4절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간격을 두고 언약궤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다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때 이러한 거리가 필요했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는 이 가나안 땅은 전에는 전혀 다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언약궤만 따라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걷기 시작하는 그 길은 구원받기 전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보다 앞서가거나 너무 뒤로 쳐져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적정한 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의 저자 필립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과만 길을 걷는 가운데 그분께서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새로운 전경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여주실 때 가슴에서 솟구치는 새로운 힘과 활력에 대해 열광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을 주리라.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의 권세를 한껏 넓혀서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랬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과 밀착해서 동행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뛰게 되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으로 열광하게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기대감과 위대한 약속과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부풀어 올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런 희열을 느꼈어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언제 했는 것인가? 요단강 강둑에 서서 저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보았을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심장이 고동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됐다는 심정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요단강 강둑에 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 약속을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약속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이에요? 과연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너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반드시 번영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할 때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확고한 약속 속에서 여리코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 세 번째로, 온전한 성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온전한 성별을 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자, 성별이죠, 성별. 성별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일이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누구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 스스로 성결케 한 너희 가운데, 성별을 이룬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더러운 제물이 아닙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야곱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그의 가족에게 이런 명령을 줘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라고 했어요. 무언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자신을 성별한 모습, 성결케 된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역이 맡겨졌습니까? 어떠한 사명이 맡겨졌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결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그 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지 더러운 그릇이 아니에요. 일말에 더러운 오점에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성결케 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별케 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열매들을 보는 것이죠. 역사들을 보는 것이에요. 성별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말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악인들의 기도는 주님께 가증할 뿐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성경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거예요.
가장 훌륭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늘 말했던 이야기죠.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해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녀들입니다. 빛과 같은 존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나그네요 순례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할 거룩한 성도들인 것이에요. 돈과 섹스와 명예가 신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의 타락을 피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늘나라가 가진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함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곳이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처럼 불법이 횡행하고 부정이 횡행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있고 음행하는 자, 간음자, 동성연애자가 활보하고 있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남봉꾼, 건달,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우상숭배자, 담배로 찌든 꼴초들, 게임 중독자, 도둑, 강도, 연쇄살인범, 방화범, M번방 주모자, 공모자, LH공사 투기꾼, 대장동 사기꾼들, 공산주의자, 로마카톨릭, IS 테러 집단. 자, 이런 자들이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활보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늘나라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하늘나라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늘나라가 아름답고 경관이 화려해도 그곳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대리석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건물들이 들어있다 해도 그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가는 곳은 100%, 순도 100%의 거룩한 장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러한 거룩한 장소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할 장소 역시나 어때야 될까요? 거룩한 장소여야 되겠죠.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실제적인 위치와 자리가 거룩한 장소여야 되는 것이지 더러운 그런 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쓰레기통에 고기를 처박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구토물이나 진흙탕이나 꾸정물에 뒹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양무리에 속하면서도 양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그저 개나 돼지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질적인 죄에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개나 돼지처럼 살겠냐 이거예요. 물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엄중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유행어를 쓰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꿈들을 꾸고 그것만큼 꼴불견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책을 쓴 찰스 피니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성별하면 사람들이 메스꺼워하고 세상이 자기들끼리 더욱 뭉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술 주정뱅이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술에 취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술에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교만을 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별은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거룩한 투쟁이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때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험프리는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했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출발의 그러한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암과 투병하면서도 웃음과 위트를 잃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험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입니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어서 빨리 폐회 기도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지껏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새로운 출발은 항상 장엄하고 의미심장합니다. 누군가가 잘 이야기했듯이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공을 날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활짝 펼 때예요. 돛담배도 먼 바다에 출항하기 위해 돛을 활짝 펴는 모습이 가장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은혜의 바다로 가자는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어디를 향해서? 저 창파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한 발짝을 못 내딛고 그 물결이 무서워서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깔짝깔짝 대는 것이죠. 결국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책망이나 질타가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였고 위로였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선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때 이곳은 무덤이 있는 동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동산이었죠. 고통의 동산이었죠. 슬픔의 동산이었죠. 하지만 이 동산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마리아와 함께 하셨을 때 화평의 동산으로 바뀐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토록 괴로웠던 마리아의 괴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울음도 그쳤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심으로써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죄도 다 사라지고 한때 두려웠던 죽음도 다 없어졌죠. 오직 삶과
기쁨으로 가득 찬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고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고. 설교자 딘 알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셋째 하늘을 향해 한 차원 더 높게 해주며 또한 죄인들을 향한 커다란 연민을 발휘하게 해주고 정결하고 고상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재림에 대한 그 소망,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로 고정시켜주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고 더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재림에 관한 약속만큼 고상하고 위대한 약속도 없어요. 재림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출발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영혼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관한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는 그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가 4절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공중에 흰 구름 타고 올 때 큰 영광과 나팔 소리, 주 재림에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혼은 겁 없겠네 그랬어요. 성도들은 이날을 고대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한 새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망은 밤이 깊도록 파수를 보는 파수꾼이 아침이 밝아오기를 고대하는 그 열망이에요. 한 남편에게 정혼한 순결한 처녀가 그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 열망이에요. 너무 간절한 나머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열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무척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게 되면 아까 뉴스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희망 섞인 게 없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2022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여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곧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강선희 형제님을 금요일날 가서 뵀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그저 옆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조금만 더 견디라고, 조금만 힘내시라고, 그 말밖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그네여 순례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견디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난도 끝날 것이고 질병도 끝날 것이고 좌절도 낙심도 인간과의 갈등도 누군가에 대한 실망도 상처도 상실감도 그리고 지긋지긋한 현실적인 문제와의 처절한 사투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새로운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새해 첫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것이 부족했든지 어떤 고질적인 죄가 있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치고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다른 새로운 출발, 영혼으로의 새로운 출발이 예고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재림인데
그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이 시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